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다니엘 4장 19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9절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좀 길지요. 그래서 앞에 부분 19절, 20절, 그 다음에 뒷부분 36절, 3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37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에게 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직극한 이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다같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위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랑한다는 것 정말 좋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평안하심으로 삶에서 간구하시는 모든 소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힌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고치시는데 그 하나님은 이 입술의 열매를 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가 입술로 간구하는 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대로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성도로 하여금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튼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성도는요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그것부터 고쳐줘야지만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가진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 열매가 맺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대로 고백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열매는 내가 누리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충만하셔서요 간구하시는 모든 소원이 하루속히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일같이 부르짖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들로 읽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다니엘이 왕꾼 꿈에 대한 해석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8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는 다니엘이 왕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렇게 실제로 왕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을요 그대로 한 절 한 절 다 강론하고 가면 시간이 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것을 다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한 번만 이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먼저 이 첫 번째로 다니엘이요 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오늘 보면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시이니라 라고 해석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니엘은요 이 꿈을 해석하기를 겁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왕의 이야기인데 왕의 이야기가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왕이 이런 것에 미치게 되면 이것이 미치게 되면 왕한테 상당히 지금 괴로움이 미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왕의 적에게 왕의 대적에게 이런 것들이 응하길 바랍니다 하면서 다시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은 그대로 설명을 하라. 그대로 네가 지금 감동받은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이 꿈을 해석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니엘의 그 해석에 따르면 그 꿈에 등장하는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하늘에 닿은 이 높은 나무는 왕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의 무한한 권세를 상징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게 뭐겠어요? 천사겠죠? 이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딱 될 겁니다. 아무튼 이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모여든 짐승들과 새들을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왕이 짐승들과 더불어 7대를 지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이건 결국은 이 왕의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는 이 왕의 교만 때문에 이 교만이 하늘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어서 짐승 같은 생활을 그런 행세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야지만 그렇게 되어서야 왕은 본문 25절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라고 25절에서 설명합니다. 뭐예요? 이 지금 왕이 들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소처럼 되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막 하늘의 이슬을 맞고 머리 같은 경우는 막 그냥 흩어지고 막 이런 삶의 모습을 7대를 겪어야지만 네가 깨닫게 될 거야.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그래서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 주시는다는 것, 누구에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걸 그때에서 나는 깨닫게 될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즉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다면 대체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대체 무엇이었기 때문에, 대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은 왕의 교만을 싫다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포인트죠. 이것은요, 왕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본문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사실 맞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나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왕은요, 본문 29절에서 보시면 지붕 위에, 거대한 왕국의 지붕 위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감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궁 지붕 위에서 건일세 하면서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엄청난 업적이었다는 거죠. 이 고대 바빌론의 그 성은요,
무려 16마일 정도의 길이에 폭이 아무튼 높이가요 거의 45m 정도, 그러니까 136피트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에 그런 것으로 성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도시예요. 대단한 거죠. 그걸 뭐 만든 거예요. 뭐 이렇게 인공적으로 있는 천연 요새를 한 게 아니라 그걸 나중에 건설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금은 장식과 총천연색의 벽돌로 대문을 만들어 버렸어요. 뭐 우리 보면 무슨 있죠. 그 뭐 비치 색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아무튼 보석 같은 걸로 엄청나게 만들었으니 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또 가장 유명한 대문은요, 마둑 선전으로 향하는 이 이시타 대문인데요. 이 이시타 대문은 뭐 황소와 용과 사자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동물 모양 등으로 아무튼 150개, 이 총천연색으로 175개의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요, 고대 유물로서는 가장 정교하고 섬세한 예술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황궁은 엄청나게 화려했대요. 그리고 무지하게 멋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왕좌, 이 왕이 앉는 자리는요, 세로가 56피트, 가로가 158피트의 거대한 아주 거대한 크기였고요. 또 성전은 지구라고 불리는 이 계단식 성전, 계단식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이걸 만들었고요. 더군다나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이 고대의 7대 불가사의,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거를 뭐 하는 그런 그 7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 정원을 지었는데, 이 지은 이유가 뭐냐면 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 미디아의 아프가니스탄의 이 황후를 위해서, 그 황후가 이제 자기의 고향 산과 계곡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황후를 위해서 공중에 정원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이 공중 정원은 인공적인 산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막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나무를 심어가지고 완전히 숲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 사람들이 보고서 감명을 받고서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명했던 겁니다. 이 화려한 모습을 보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것이 나 왕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아주 교만의 극을 달렸던 겁니다.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좀 사진 몇 개를 한번 뽑아봤어요. 아무튼 그래요. 이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공중 정원인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막 숲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뭐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것도 성전 아니겠죠. 엄청나게 화려한 거죠. 이제 이게 황궁 뭐 이런 거 정도 되겠죠. 다 이런 거는 이제 지구라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다 계단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죠. 지네들 우상 성전을 때문에 이런 하는 건가 봐요. 그것도 다 이게 문이에요. 이게 지금 글쎄 우리 그 장식장 중에서 우리 한국 고전의 그 장식장 중에서 이런 색깔이 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그런 건가 봐요. 대단하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성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성을 높이 쌓은 것도 있지만 16마일이나 되는 것을 뭐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마차가 다니게끔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지금 궁전 위에서, 아까 그 화려한 궁전 위에서 백을 해봐요. 궁전. 이런 궁전에서 올라가면서 뻑 보는데, 뒤를 딱 돌아보는데, 이거 뭐 자기가 사실 만든 거 맞잖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평가해도, 세상의 역사적으로 평가해도 느부갓네살의 이런 업적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른 측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니라는 거죠. 그가 이러한 큰 권세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었던 이 범죄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심판할 도구로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권세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써야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벨론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와 같은 얘기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내용, 큰 내용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폐역한 백성들 하나님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 하나님 목전에
목전에서 이렇게 죄악을 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막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들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박살을 내버리죠. 이스라엘 그냥 데려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세계적인 역사로서는 느부갓네살 왕 진짜 대단한 왕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 권세는 내가 준 거야. 그 주권은 내가 너한테 주었기 때문에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뭔가 이렇게 업적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만스러워요? 내가 하면서 모든 것을 나 나름대로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교만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내 생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모습, 내가 맞다는 거죠. 이게 교만인 거예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잘났다고 아나무인으로 행세했고요. 자신을 마치 신과 같이 생각하는 엄청난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필요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저거는 앞에 부분이 필요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몰라요. 당장 앞으로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를 그렇게 지혜를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뭐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성도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도저히 하나님의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어떤 지금 축복이 보여졌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와서 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 당시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성품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만 지금 왕의 상태를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잠언 14장 3절에서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참 미련한 거죠.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합니다. 뭐 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하면서 내가 했어 하면서 매를 자청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십니다. 성도가 되어서요 제일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죄악된 모습 중에서도요 삶의 모습에서 교만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교만이 제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도로서의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성도는요 삶의 모든 잣대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순종되어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도요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셨던 것이 자신의 어떤 이상, 자신의 어떤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다 이런 거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이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도 그러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 있겠냐는 거죠. 말씀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삶의 잣대를 삼고 살아내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야 말할 것 없지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값어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온전해지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진짜로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다는 겁니다. 당시 왕은요, 누가 보아도 당장 죽어 마땅한 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룩했다고 교만한 성품을 말로 막 선포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죽어 마땅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기다리면서 또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회개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이요,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자 지금 간청한데요,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죠? 혹시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다. 어떻게 하면 공의를 행하고 죄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렇죠? 저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이 참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있습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으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먼저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들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이긴다는 거죠. 성경은요, 항상 나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냈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교만에 대한 이 기회를 주시고 그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건데 이걸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뭐 제가 생각이 좀 짧아가지고요, 잠시 좀 단백질을 갔네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말로 하는 회개 아니에요. 삶의 모습이 변해야 되는 게 회개예요. 삶의 모습이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된다? 여기 성경 말씀에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에 대한 첫째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께 같은 긍휼을 받게 되니까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것 자체가 뭐다? 회개가 된다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회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로만 나 회개했습니다 해서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회개는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 맞으시고요, 또 벌을 내리시는 것보다는 회개함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사실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저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멋있다, 참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이것을 못 알았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해야지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이 되면 회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혹시 또 깨닫는다고 해도 우리 알잖아요. 인간은 쉽게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참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참 사람들 보면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항상 뜨거운 것을 당해야만 그야말로 뜨겁다고 알고 돌이키게 되니까 좀 그렇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지금 돌이키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렇게 해도 왕이 변화가 없게 되자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뭔가 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매사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조금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좀 뭔가 미흡한 게 있어요. 스스로 느껴요. 그런데 그냥 뭔가 가고 있어요. 그냥 잘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삶의 모습이. 또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마음에 걸려요.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기는 하지만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면, 그렇다면 뭐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때는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뭔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아무런 그게 없을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돌아오기를.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행동으로 변하지 않으면요, 느닷없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느닷없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본문 29절 상반부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12달이 지난 후에 징계를 하셨어요. 징계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 징계는 뭐냐면 참 사람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근데 이 사람이지만 짐승이 되는 징계였던 겁니다. 인간이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본문 33절에서 보시면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누구에게요? 그 징계를 당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해요. 뭐라고요?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풀을 먹을 때 소처럼, 그 다음에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한대짬을 자니까 하늘 이슬에 젖을 수밖에 없죠. 머리털을 깎지도 않으니까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이거 손톱으로 막 풀을 뜯어먹고 막 했으니 이게 완전히 딱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벌어진 상황들은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뭔가 하늘에서 이상한 게 내려와서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이게 지금 수광병이라는 겁니다. 수광병으로 추측하고 있네요. 수광병이란 뭐냐면 환자 자신이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늑대라고 생각하는, 늑대 소년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늑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렇대요. 그래서 이 짐승수, 이게 수광병이에요. 근데 이런 것 중에서도 우광병, 즉 말해서 자신이 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아무튼 그 우광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이 소라고 생각하고 소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좀 기가 막힌 거는 이런 경우에도 환자는 자신이 원래 신분인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렇게 기억한대요. 자기가 사실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잊어버리고 모른다고 하면 그냥 짐승처럼 사니까 짐승이 되는 건데, 이 생각이나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은 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대요. 원래 신분을 다 기억한대요. 근래에 영국의 어떤 정신병원에서 이런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아무리 상담을 하고 나름대로 치료를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 병원에서 주는 음식은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그 대신 밖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는데, 이 사람은 잡초는 뜯어 먹지 않고 이 좋은 풀만 뜯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끝이 닳고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새 발톱처럼 됐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게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영양은 뭐 그냥 별 손색 없이 이제 살아났는데, 이 사람은 좋은 풀만 먹었대요. 한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육신이 사람인데 풀만 먹는다면 이것이 제대로 소화가 되겠습니까? 진짜요. 소는 위가 4개예요, 4개. 그렇죠. 소는 그래서 되새김질을 해서 풀을 먹고서 그 풀을 일단 70% 해가지고 내려보내고, 다시 또 시간 되면은 또 이렇게 그걸 끄집어 올라가가지고 또 눈물을 걸어 씹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게 소화되는데 3일이 걸립니다. 근데 사람이 이 한 번 풀을 먹고 나서 한 번에 이게 지금 또 소화를 시키는 과정은 없잖아요. 위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변이 되기까지 그 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도 7년 동안. 어느 탈북자 간증을 잠깐 봤는데, 거기 어떤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이북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 그건 일부 특수한 사람들 누리는 혜택인 거고, 시골 같은데 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 풀 같은 거를 아들한테 먹인대요. 그 풀도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이거 쏘서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없고 곡식은 없고 하니까 아주 고운 황토 같은 거랑 같이 씌워가지고 이렇게 풀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먹는데, 일단 배가 고프니까 애들이 그걸 다 먹는데요. 먹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똥이 굳어져가지고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애들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걸 부모들이 또 죄다 그냥 손으로 다 끄집어내 준답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냥 그야말로 그 장이 그냥 찢어져가지고 그 피고통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성경에 표현이 안 돼 있지만 풀만 먹었다고 한다면, 사람이 풀만 먹는다면 그와 같은 수준이 될 거라는 거죠. 10년 동안. 안타까운 거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가 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딱 정하신 때에 딱 7년에 이르자마자 왕이 하늘을 보고서 딱 고개를 하늘을 드는 순간 깨닫게 돼. 그게 본문 34절의 말씀이에요. 그 기한이 차네. 자, 하나님의 기한이 찼어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제는 왕이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혹독한 고난을 받고 난 후에야 왕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34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으로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얘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간섭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구한테 뭘 주든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간섭하냐는 거예요. 이제 깨닫는 거죠. 고백하잖아요. 결국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인정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이 왕에게 국류를 베푸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면 36절에서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배하니 그 임금이 이제 제대로 정신 차려가지고 권자에 딱 앉으니까 그 문무백관들이 딱 보혈을 하는 거죠.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왕이 회복되었고 또 다시 왕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마지막 찬양이 본문 37절에서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누가 하나님이 능히 낮추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맞고 깨닫고서야 고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해서 무지하게 얻어맞고서야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맞다는 얘기죠. 할 말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벌하시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 회개는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차피 용서받고 싶다. 옳지. 내 이웃과 형제를 대해서 내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궁유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웃과 형제들에게 내가 먼저 궁유로 대할 때 하나님의 궁유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어서 회개가 되고 벌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벌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고 행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것을 우리가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는 참 얄미운 사람입니다.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이켜요. 언제든지. 다윗이요 교만해져가지고 물론 다윗이 죄악을 저지른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신의 그 백성에 대한 수요를 내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걸 알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정들의 숫자를 알게 되면 자신의 그 전투력을 알 수 있잖아요. 전쟁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위세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딱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네가 모든 전쟁을 할 때 네가 힘이 있어서 전쟁한 거야. 그래서 이긴 거야. 내가 전쟁을 이기게 했고 내가 전쟁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다 전쟁을 치렀는데 네가 뭐라고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느냐라고 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갓 선지자에게 벌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어요. 이때 다윗이 대답한 내용이 기가 막히네요. 이게 역대상 21장 13절에서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이쁘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심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 긍휼이 힘이 크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직접 벌을 받겠다. 사람보다도 더 긍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보는 하나님 저 사람이 그래도 인정이 좀 있으니까 저 사람이 괜찮을 것 아니요. 그보다 더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그 아는 지식이 오히려 그를 정죄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안 했어.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있어.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 벌을 받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에게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교만이고요, 성도의 교만은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은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은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생활에 아무런 방해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니까요. 예. 아니 분명히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속이 타죠. 애간장이 높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앞으로 부지기수로 다가와요. 어떤 문제에서든 간에.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분을 왜 나죠?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내가 하는 일이 왜 이 모양이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무디 선생은 그랬대요. 나는 나의 교만을 죽여야 한다고 마음으로 되새기곤 했답니다. 답은 막 올라오는 걸 숨기면서 이게 교만이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걸 퍼뜨리면 안 되겠지 라고 지금 모든 걸 컨트롤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의 방법은 뭐예요? 이건 또 아주 간단한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예요? 그거만 보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 브룩스는요, 겸손한 자가 되는 방법은 자기 자신보다도 아주 더 작아질 때까지 낮아지는 것이라는 거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일어설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겸손은 그거예요. 십계명을 대할 때도요, 이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자신이 하라는 명령. 이 겸손한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라, 뭐 안식일을 지키라, 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것을 생각하면서 난 지켰다는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살인한 사람은 없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살인 안 했거든. 이 말씀이 피리 꽂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장점을 생각해요. 겸손한 사람은요, 나보다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당장 앞에 있는 이 벌어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행복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성도가 거머쥘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이 스스로 겸손해질 때,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게 될 때 놀랍게도 행복이라는 열매가 주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비록 모든 과정이 힘든다고 할지라도 힘들어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나를 비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성도가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키포인트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지 못해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비밀이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되어져서 말입니다. 삶의 모습으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간구하시는 모든 소원이 이루는 그런 형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을 오늘 또한 선포하셨사온데 저희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까? 그러나 행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형통의 축복을 받고 또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 알고 있사온데 저희들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내놓고 그냥 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